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혹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을 비유할 때도 이 속담을 쓰고는 합니다. 이 속담에 꼭 맞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흔히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비방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되면 무조건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무조건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세의 편이 되신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무조건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고 다른 그 누구도 모세에게 옳은 이야기를,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과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리더십, 가정의 리더십, 사회와 국가의 리더십의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지혜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수기 1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12장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구스라는 말은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이방인 중에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비방들을 만한 죄인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둘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방법과 그 내용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죄가 되고 나쁜 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한 기사는요, 출애굽 이후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아내가 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해도 당시에는 아내를 더 얻는 것이 큰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 솔로몬도 아내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비방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얻은 사건, 특히 이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불법적으로 간음했었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지만 도리어 또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더 얻었다, 아내로 추가로 얻었는지 재혼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이것이 흠이 되지 않고 비난의, 비방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 구스 여자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출애굽에서도 신명기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계시지, 모든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함께 나왔던 수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공동체인 거지 아브라함의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다민족이 섞여 있었고 그 민족들이 민수기의 인구 계수를 통해서 지파 분배를 통해서 지파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에돔 족속의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장로가 되고 최고 지도자까지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 분배 받을 때 갈렙 족속이 분배받은 땅이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도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돼요. 유다 지파에서 땅을 분배받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향한 비방,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한 비방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비방 자체가 잘못인데 이 비방을 하는 방법도, 그 내용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비방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타베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문법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이 문장을 보면은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비방했다, 직접 말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3인칭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원래 의미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문법적인 의미는 미리암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추측을 해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뒷담화를 했다라는 얘기고, 뒤에서 동생 모세를 헐뜯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비방하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는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인데, 비방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들이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서 동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들의 비방의 목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 동생을 위한다면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뒤에서 남들에게 뒷담화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어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모세와 다를 바 없는데 왜 모세만 홀로 대장이냐라고 하는 불만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모든 비방을 모세 앞이 아니라 뒤에서 헐뜯고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비방이 모세의 귀에까지도 들린 것 같습니다. 이 비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삼자의 관점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모세의 반응이야.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말의 온유의 의미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어들 때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쳐서 화를 내며 분을 내며 그렇게 물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얼핏 그냥 듣기에는 좀 이상하다. 모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온유는 우리 생각하는 온유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온유는요, 한자어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건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모세는 따뜻하고 부드럽기보다는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분내는 성질도 있었어요. 40세에서도 분을 냈고요. 80이 넘어서도 분을 냈고요. 그가 120세 되던 때에도 분을 내는 사람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이고 한성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하고 모세하고 우리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온유가 도대체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아나우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우를 우리가 온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아나우는 온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나우라는 뜻은요,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게 온유, 그러니까 아나우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온유와는 전혀 다른 단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아나우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얘기는요, 모세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과 아론보다도 더 승하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과 억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해서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때에도 결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참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고난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하루길을 참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해도 깨닫지 못했고 그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오이와 참외가 먹고 싶다고, 양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세롯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질투를 느끼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데 왜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동생이 지도자 하는 노릇에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동생 모세를 비난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이 퍼져서 모세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같이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니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의 누나와 형이 하는 소리를 들어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형과 누나의 소리는, 그 비방의 소리는요,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모든 비방과 험담을 묵묵히 듣고 넘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서 바로 며칠 전에 기브로 핫다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는 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진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마이너스가 될까? 혹여나 방해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가슴에 묻고 참고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란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전에는 혈기왕성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부드러워졌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주를 위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비방을 받아도 참고 견디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를 옳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 갑자기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피트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트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속히, 호련히라고 번역이 됩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상황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갑자기 심판하셨다, 벌을 내리셨다, 호련히, 속히 심판하셨다,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피투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셔서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 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다시 부르셔서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불러서 회막 앞에 나오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의 말씀을,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와 대면하셔서 명백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말씀을 올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인데 너희가 어찌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해서 내 종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내 종 모세다라고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과는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만 좀 차별해서 특별하게 형상도 보여주시고 얼굴도 대면하시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다른 선지자들이 꿈에 환상으로 그냥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지도자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나 모세나 같은 위치인데 왜 모세만 홀로 대장이냐 질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대장이 아니라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었던 거고, 아론은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감히 대제사장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그 죄를 짓는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미리암은 그러면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여자였어요. 그랬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뛰어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역할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불평이에요. 결국은 이것은요, 모세를 향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모세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약에 모세가 잘못을 한 것이고 모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듣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정의로워서 잘못이 없는 지도자를 비난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두고 고민했어야 합니다. 또한 미리암과 아론은요, 지도자의 감시자로 세워진 바가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요, 뒤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헐뜯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며칠 전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말 하나 때문에
이 불평이 온 백성을 전염시켜서 온 백성이 함께 울고 불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참외가 먹고 싶다고, 오이가 먹고 싶다고, 양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울고 불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탐욕의 무덤이었어요. 고기가 그 이빨 사이에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을 땅에 묻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땅을 이름 짓고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지 하루 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또다시 백성들 사이에서 비방의 이야기를, 불평의 이야기를 전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미사역으로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던 그 모든 비방을 다 들어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도로 되어졌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의 질투와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일인지,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도, 그가 참고 견디고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형제들의 비방에도 인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공의의 심판이고 정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비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비방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더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방을 한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요, 당신의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당신의 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막 위에 구름까지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요, 진영 밖에 격리되고 내보내져야 합니다. 나병은 당시나 지금이나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몸이 썩어가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정한 질병이고 접촉을 통해서 이 부정함이 옮겨지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격리되는 사회적 사망을 선고받는 것과 같은 병입니다. 진영 밖에 나가게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들짐승과 혹은 나쁜 사람들에 의한, 악인들에 의한 공격이나 해코짐에 대해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멀쩡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비방의 주도를 미리암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암이 말을 하고 다니고 아론이 함께 했지만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론은 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이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니 아론이 다급해져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요, 아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서 나는 종이고 형 동생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미리암을 보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무지한 주장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암이 나병으로 당할 고난을 걱정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차라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차라하트라고 하는 질병이 전염병, 그냥 곰팡이균으로 있어지는 전염병도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것도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론이 이야기하는 미리암이 걸린 병, 온몸이 썩어져 간다라는 병은 분명 한센시병이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온몸이 썩어질까 두려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현장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벌을 받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의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경외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의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을 텐데 모세는요, 그럼에도 또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의 온유함이 어찌 다른 사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고 했던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누이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문제를 놓고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미리암에게도 그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이 7일이라는 숫자는요, 나병 환자들이 혹은 곰팡이균의 환자들,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얻기까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날짜가 7일이었습니다. 최소한 7일은 격리됐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두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기간 7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돼서 정결의 규례를 지키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도 행진하지를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 광야길이 정체가 됩니다. 이 하세롯에 온 기간이요, 가데스 바네 시내산을 떠나서 한 5일 정도 되어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까지 중간쯤 온 겁니다. 이제 5일만 더 가면, 왔던 것만큼만 더 가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7일이나 정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 구름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그 구름을 보내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의 이 7일간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구름 역시 다시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7일의 시간은 그녀만 고통받는 시간, 그녀만 반성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햇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이었고 그 비방을 함부로 떠들었던, 입을 잘못 놀렸던 그들이 다시금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미리암은 7일간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미리암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를 세우며 그 7일을 보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진하지 못하고 햇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미안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온 백성들도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하루 전날, 며칠 전, 하루 이틀 전에 기브론 핫다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의 불평이 그들을 온통 사로잡아서 자신들로 입으로 범죄했었던 결과가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또다시 미리암의 비방을 듣고 그것을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지 않고 모세가 정말 잘못이 있었는지 없는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뒤에서 헐뜯고 그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이 소문이 모세의 귀에 들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들었으니 어쩌면 200만 명 모두가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모세를 헛듣고 비방하는데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실에 두려웠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어 가심에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도 이 7일 동안 심판 아닌 심판을 받아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단순히 행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걷기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걷기 훈련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우주적 사명을 가지고 걷고 있는 길입니다. 다소 힘들고 다소 어렵고 다소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군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감동과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에 불평하고 작은 것에 원망하고 남 헐뜯는 데 앞장서고 했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반성하고 다시금 그것들을 세워가는 7일의 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이 시작이 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한 5일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베라에서 불로 벌을 받았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하다가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범죄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날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기보다 배가 아파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목마름과 같이 갈급해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점점점 더를 추구합니다. 누군가 잘하면, 잘나 보이면 헐뜯기에 바쁩니다. 성도들이 모여도 오고 가는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비방입니다. 뒷담화가 대부분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보다는 헐뜯고 물어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차를 마시며 나누는 잠깐의 대화에서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모욕 주고 다른 사람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3500년이나 지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미리암 같고 아론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충주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